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을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의 이 큐티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 그 위로하심이 있고요,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마음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사건은 그의 인생을 완전 180도로 바꿔놓는 사건이었죠. 그 복음을 깨닫고 그의 삶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그의 이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기 때문이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이 바울의 사도성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심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한 그 소문이 일어날 때에 바울 자신 개인을 향한 그 공격 때문에 바울이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벗어날 것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를 하면서 참된 사랑, 그 참된 복음 안에 거할 것을 계속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한 비방과 비난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였기 때문이죠. 확신이 있기에 그 마음은 그 개인에게 아무런 그런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신이 진실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자신은 진실한데 계속해서 너 그 거짓말이지?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얘기하다가 거듭되는 출근 가운데 결국에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억울해하면서 얘기합니다. 진짜 아니라고요. 이것이 바로 확신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그렇게 비방하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자신의 확신에 거하는 바가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의 일관성이 오늘 본문이었던 큐티 말씀에 11장 12절에서 나타납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을 가리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이 있다면 자신의 일들을 꾸준히 감당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자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흔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는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 대적하면서 마지막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경고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방문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때에는 복음에 대해서 회방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하게 된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건징을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마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당연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라는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다른 복음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용서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어느 광고의 문구와 같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품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롭게 합시다, 이러한 말들입니다. 불법한 행위들이나 납득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교회이기 때문에, 혹은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가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해석할 때 의미를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의 피로 그 죄를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속죄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단순히 눈을 감아주는 것이 속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런 짓을 행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과정이고, 그러한 표현에서 베드로는 덮는다, 사랑한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결코 좋은 게 좋은 거야, 은혜로 합시다 라는 표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와 눈물의 고통이 따르며 그 죄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삶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들과 문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먼저는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한 무조건 덮어주고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총회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예배를 방해하는 자,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러 드리는 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건징을 하는 사유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이 잘못을 알아차리고 질서 안에서 다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그냥 깨진 관계를 방치하게 되므로 공동체를 더 병들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하였을 때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그가 단순히 감정에 휘말려서, 감정에 휘둘려서 하는 말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미 바울은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들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기쁜 소식을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이 듣게 되었죠. 그러나 바울이 다시 한번 이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2절 말씀 보면은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나를 비방하였고 나를 비난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처리할 거야, 그들에 대해서 치리하고 건징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 앞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편지로 몇 차례 경고를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나누었고,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이에 대해서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이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 모든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될 때에 나는 그들을 건징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확실한 사도성을 그 증거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스스로가 복음 안에 있는지 깨닫게 하는 질문을 역으로 그들에게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에 3절과 4절 말씀에 나타난 내용 때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것이 증거가 되어지냐면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의 말을 확증하신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역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 너희는 분별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사도성을 확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고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자는 동일하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깨달아 알 것이고 결코 거짓 사도들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휘말려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예수를 진짜 복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신 삶과 그의 죽으심의 순간을 보면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도 고스란히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셨으나, 그러나 그가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리셨으며 그 죽음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는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나의 강함과 나의 높은 지위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내가 진짜 복음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2장에서 여러 차례 이 약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9절 말씀 보시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그가 강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참 신앙 안에 서 있는지 거짓 신앙 안에 서 있는지를 늘 분별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참 신앙의 증거는 바울과 같이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순종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납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바로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안에 거하게 될 때에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제 목소리가 더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아직 목소리가 조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느냐, 지난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것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저녁 집회를 같이 우리 함께 금요 심야 기도회로 나누었고, 그리고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날 저녁 집회를요, 여러분 아마 놀라실 텐데요, 무려 한 4시간 가까이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4시간 가까이 예배하지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예배하실 분 얼마나 계십니까? 물론 아이들이 집중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조금 졸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4시간을 온전하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날 소감문 작성에서 드러났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별로 없는 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소감문, 특별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말 쓰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소감문을 작성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었을 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수의 친구들이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수련회 때 인상 깊었던 시간은?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둘째 날 저녁 집회를 언급하였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그 밑에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수련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의 신앙에 대한 다짐을 함께 써보자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언급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는 것 같고 집중 안 하는 것 같고 삶이 변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그들은 다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고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거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참 신앙이 거짓 신앙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4시간의 시간이 너무나 다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만지시고 그 말씀이 그때에 억지로라도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게 하시고, 물론 한 번의 예배로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싹 터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사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것,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싶게 하시는 것,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시고 있는 자들을 서로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참 신앙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송가 85장의 고백과 같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의 그 가사와 같이 이러한 가사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 안에 거하고 있다면 참 신앙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알게 됩니다. 통하게 됩니다. 눈빛만 봐도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그 바울의 마음의 중심, 그 바울의 마음을 간절하게 전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한 거야 라는 그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미 진짜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을 그는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참 복음을 얻기 위해서 설령 자신이 버림받은 자와 같이, 예수를 모르는 자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여긴다 할지라도 자신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얻을 수 있다면.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나약한 자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게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 고린도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 바울의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그 안에 있던 가득한 열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 2절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한 것은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 편지를 빨리 읽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이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건징을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빨리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을 세우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러한 권위로 다가가겠다라는 것을 바울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표현을 하면서 끝까지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온전히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꿈꾸고 응원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바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더 이상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서 제대로 보아야 할 그 진리, 듣고 배운 것 가운데 거해야 할 그 복음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품게 되는 이 마음을 잘 살펴보면 이런 모습은, 이런 마음은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죠. 예수를 알게 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를 돌이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는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시시때때로 혹은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나의 강함을, 나의 높음을 자랑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이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 열망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살피면서 중보하게 됩니다. 그들이 버림받은 자와 같이 되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살피고 권면하고 중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그 사랑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분명히 그러한 잘못이 있는데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눈을 감아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를 정말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참 신앙,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말씀 앞에 있는가, 예배 가운데 우리는 늘 항상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그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늘 자신을 살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영혼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살피고 중보하는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여 이러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금호중앙교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하게 세우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복음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늘 살피며 중보하며 사랑과 격려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권징이 하나님 마르지 않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앙망하며 닮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